어제 돋보기에 혹여 온마, 천마 등 여러 가지 귀신 이런 도깨비 등 많은 마구니가 우리 중생들 속에서 항상 엿보고 있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듣고 어떤 마음에 어떤 그 깨달음이나 느낌이 있었는지 오늘도 또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해보시지요. 한번. 예, 오등의 자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소참 법문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제 역대 법보기 48회 강서를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내가 있을 때는 모든 마구니가 장애를 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열반한 후로 300년에서 500년 또 1000년이 흘러갈수록 모든 마구니가 자기 권속을 전부 불교 안으로 침투시켜서 불교 신자다, 부처님 제자다 하면서 모든 사람을 속이는 마구니 행을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그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번뇌 망상의 잡된 마구니의 힘에 자기가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 또 소지마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다 하는 소견,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얼른 깨달아야지, 훤히 알아지는 게 나타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100% 마구니에게 속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은 색수상행식 오음으로 뭉쳐진 육군 육진 육식의 중생의 마음인데, 그런 의식으로 강물처럼 순리적으로 흘러가면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화두 공부를 한다고 한 생각을 집중을 해서 보면 중생의 마음이 잘 흘러가다가 못트르게 탁 막아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이제 수백 수천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런 모양에 휘둘려 공부를 못하고 퇴보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오직 일체 허공이 비어서 담담하듯이 내 마음 가운데 화두드는 가운데 일체 모든 일어나는 경계의 모양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얼른 화두로 무엇인고 알 수 없는 의심을 지극히 참고해 일념으로 온 힘을 다해 밀고 나가면 거기에는 일체 모든 마군이나 성현도 다 붙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말세에 바른 증표를 두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들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이제 조실 스님께서 이제 여러 번 저희들한테 그런 이제 공부의 장애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이제 많이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탁 하실 때 저희들이 일거에 그 100%를 탁 받아들이면은 금방 공부가 이제 해결이 되고 진척이 될 텐데, 그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다가 보면 그런 아르마리가 이제 저도 생겨서 그 아르마리에 주저앉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아르마리가 한쪽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화두 일념을 한다고 집중을 하는 이제 훈련을 하긴 하는데, 그 이제 아르마리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게 되는 그런, 제 경우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 화두 일념의 그 중요성을
과일이 익어가듯이 저희한테도 점점 더 그 순도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공부를 하면서 자꾸 아는 거 조금 생긴다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생긴 건데 그걸 본인은 모르고 알았다 하는 걸로 다 그 재산을 삼고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 또 모든 걸 또 맞추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에 더 진척이 없습니다. 자꾸 이제 절구통이라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기라 빠지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화두를 새롭게 항상 새로워야 된다. 매일매일 새로울 뿐이라 일체 다르기고 반짝반짝 칼이 아주 무슨 칼이 햇빛에 있으면 반짝반짝 강이 빛이 나듯이 화두의 의심이 그와 같이 오직 일념이 쭉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만 되면은 그 공부를 바로 지어가는 것이고 또 바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은 그렇지만은 밤에 가다가 여러분이 귀신을 만나면 어떡하겠어요? 밤에 가다가 귀신을 만나면 잠자는 속에서도 꿈에 귀신을 만나면 꿈에 말할 수 없이 귀신한테 뚫려가지고 괴로움을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그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더 가까이는 자기 자신의 번의 망상의 장애 또 본인 자신의 안다는 그 장애 거기에 휘둘리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또 못하게 되게 더 이루 공부를 성취를 못하게 되고 그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부하다가 선방에서 정신이 돌아요. 돌아는 사람도 있고 돌아가지고 본정신이 아니고 돌아서 나오는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봤습니다. 많이. 그 왜 그러냐 이거지요. 엄한데 잘못 떨어진 게 돌아요. 거기. 그게 참 문제거든요. 그런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꿈에도 무서운 무서운 꿈을 꾸면은 꿈에도 그걸 빨리 면해야 되는데 면하지 못하고 계속 휘둘리고 꿈에 막 헛소리를 하고 그냥 하잖아요. 꿈에도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거는 어째서 그럴까요?
꿈에 귀신이 나타나는. 집도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지어놓은데 공동묘지 밀어버리고 밀어치우고 그냥 따듬어가지고 거다가 아파트 지어놓은 데가 살면은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이 귀신을 봤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런 귀신이 나타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난번에 이제 귀신은 화생이라고 이제 갑자기 확 이렇게 나타나는 화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꿈을 꾸다가 그런 경우를 당해서 무엇인고 이게 딱 되면은 순간적으로 장면이 바뀌면서 꿈에서 깨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런 꿈에 휘둘리 귀신한테 안 휘둘리려면은 하도의 힘이 있어야 돼. 하도 힘. 근데 평소에 하도가 일념이 쭉 항상 열심히 잘 되고 또 잠자는 속에서도 하도가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도를 하면은 꿈이 없지요. 일어나질 않지요. 근데 하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꿈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도가 없어지면 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른 눈이 꿈에서 바로 눈이 열려서 바로 보는 게 아니고 헛것이 잘못 없는 것이 나타났다 이거거든요. 없는데 본인 스스로 그 업의 눈이 잘못돼 가지고 헛것이 없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저는 깊은 잠에 빠져서 꿈을 꿀 때 뭐 귀신이 나온다든가 그 뭐 저 현실하고 아주 동떨어진 엉뚱한 꿈을 꿀 때는 그 잠이 탁 깨버립니다. 그 꿈을 끼다가 딱 그치고 그 눈을 떠버리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꿈을 꿀 때에 하도가 항상 성성하게 의심 일념이 쭉 이루어져 있는 사람은 꿈이 나타나질 않고요. 그 하도가 없으면 이제 꿈이 나타납니다. 꿈이 나타났을 때에 얼른 다시 하도를 돌이켜서 무엇인가 하는 하도를 참고하는 마음이 되면 그 모양이 없어집니다. 또 본인이 얼른 딱 깨게 됩니다. 그러면 스님 혹시 저기 꿈꿀 때 그 꿈을 저가 제3자 제3자 입장에서 그 꿈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현상은 뭘까요? 저가 꿈을 꾸는데 제 의식이 따로 있어요. 그 꿈이랑 별개로. 꿈하고 뭐 의식이 따로 어디 있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꿈꾸는 자체를 제가 영화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꿈꾸는 거를 네. 그렇지. 꿈을 다 누구든지 꿈을 보지 뭐 안 보는가. 그거는 음. 그 꿈에 이제 같이 이렇게 동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별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 마찬가지로 헛것이 나타난 거니까. 또 앉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더라도 안으로 망상이 일어났지만 모양은 안 보이잖아요. 바깥으로 일체. 안에 일어난 망상이 모양이 보이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도 본인은 망상이 일어난 걸 보잖아요. 안으로. 보고 확실히 보고 느끼잖아요. 그럴 때 망상을 계속하고 따라가면 망상도 하다 보면 한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싹 가는 수가 있어요. 망상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망상 휘둘이 댕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이 거의 깊어지면은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장난이 일어납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망상에 안 따라가는, 안 속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하두에, 이목고 하두에서 알아야 되거든요. 이목고, 무엇인고 하는 여기에 일념으로 딱 집중해서 생각을 해들어가면은 일체 모든 그런 것이 있다가도 다 없어지고 나타나는 게 없어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꾸 찾아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내일 뭐 재수 대통하겠습니까? 하고 자꾸 물어요. 그래 거기 꿈에 나타난 건데 그거를 꿈 가지고 꿈 꿨는데 내일 뭐 이 꿈이 내가 내일 뭐 하는데 이 꿈이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재수 대통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 좋은 건 뭐 좋지 못한 꿈입니까? 흉한 겁니까? 이러고 자꾸 물어.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그런 분 없겠지. 뭐 하도 공부를 잘 하시니까 뭐 아마 본인이 뭐 왕관을 쓰는 꿈을 꿨더라도 다 허망하다가 생각 안 하겠지만은 왕관을 쓰는 꿈을 꾸고 딱 하면 얼른 저한테 오겠지. 와서 아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내일 뭐 이 큰일이 이루어질라는가요? 이래 뭐 그런 분이 많지요. 근데 그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박 난 사람들 보면 꿈에 다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꿈에 예, 그렇던데. 오줌을 넣는데 뭐 산이 확 떠내려 가더라고. 뭐 그런데 그게 실제로 좋더라 해. 그 꿈꾸고 관계대로 뭐 일이 크게 됐다 해. 그게 근데 뭐 그 이상한 거라. 뭐 전에 무슨 뭐 공개 입찰인가 뭐 입찰하는데 어떻게 가기 전날 꿈을 꿨는데 뭐 입찰하기 전에 꿈에 좋은 꿈을 꿨다 해요. 뭐 여럿이 많이 있는 데서 오줌을 누는 게 들었고 여럿이 있는 사람들이 싹 떠내려가더라 하대다.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이 당선이 된 기라. 그게 안 맞는 건 아니고 맞기는 맞는 모양이 되죠, 그렇죠? 맞는 게 좀 있지요. 그런 게 그렇죠? 어떤 보살이 뭐 조실스님 꿈꾸고도 대박 났대요. 그런 꿈을 꾸면 뭐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 하고 뭐 그러고 뭐 신라 때도 뭐 김유신, 김춘추, 그러고 뭐 꿈꾸가지고 뭐 그 하여튼 꿈에 뭐 나쁜 게 나타나고 좋은 것도 나타나는데 거기 그렇게 해봐야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 해봐야 그 일이 결국 그 사람한테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뭐 영원히 다른 장애가 없고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일이 이루어졌다 해도 거기서 또 많은 문제가 이루어지고 생기고 죽이고 살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꿈을 속세 사람이 뭐 그런 꿈 저런 꿈 꿨다 해봐야 그건 결국 나고 주는 생사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또 장애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게 또 생기고 그런 건데 그 꿈꾸다고 해서 뭐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래. 결국에 중생 노름이라 다 그게 중생 노름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 그게 뭐 꿈꾸다가 그게 뭐 견성하고 깨닫는 건 아니잖아 꿈에 그렇죠? 꿈에 깨닫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대 참 또 꿈에 깨닫다 하네. 그러니까 깨고 본 게 캄캄하다 해. 깨고 보니 뭐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전혀 뭐 한마디 해보려 하는 게 될 줄 알았는데 꿈에 오도성을 하긴 했는데 깨고 본 게 오도성이 안 나오더라 하대. 오도성 해보려는 게 안 된다 해. 그러니까 그게 다 웃은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가 다 중생의 업식에 가려져 있는 제2의 허망한 모양이라. 그러니까는 날이 구름이 끼가 침침하게 어둡고 이래 컴컴하면은 그런 때 이제 잠이 이제 오고 또
꿈을 꾸게 되고 귀신도 나타나게 되고 그렇거든요. 귀신은 밝은 대낮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대낮에는 안 나타납니다. 귀신이. 캄캄한 밤에 나타나지요. 왜 귀신이 밤에 나타나겠어요? 밝은 데서는 안 나타나고? 예? 왜 그럴까요? 태양은 밝지만은 태양은 손바닥 하나만 막히가지고 빛이 없어가지고 엄지가 지잖아요. 엄지가 지는 데에서 그게 나타나는 게거든. 엄지가 지는 데에서부터 막히가지고 제2의 모양의 허망이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맑고 밝으면은 그런 게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런 일체 없고. 그런데 우리 중생 의식이 어두워요. 그 구름이 끼면은 지만 컴컴하듯이 우리 마음의 의식의 공에 때가 끼가지고 마음의 의식에 때가 끼가지고 컴컴해져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나 컴컴한 데서 제2의 모양이 허망하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허망한 그 모양이 없는 건데 스스로 본인이 없는 데서 나타나가지고 스스로 본인이 쏘아가지고 또 거기서 막 괴로움을 당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중생 노름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항복받아서 그런 것이 없고 마음이 맑은 허공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혜의 강명은 엄지가 없다 이라 엄지가 지혜 햇빛은 손만 막혀도 엄지가 지지만은 마음의 지혜의 빛은 엄지가 없어요. 막힌 게 없어요. 산하적벽 산이 막혀 있어도 산이 앞에 막혀 있는 게 없어요. 지혜의 빛에는 완전히 투가라 뚫고 지나가야 다. 아무것도 막히는 게 없어요. 지혜의 강명은 엄지가 없기 때문에 침침한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다. 아무 모양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일체가. 그래서 지혜의 강명 앞에는 일체 귀신 마군이 잡된 망상할 것 없이 일체가 모든 게 용광로와 같이 싹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혜의 강명이 이 최고라 그래서 우리 마음의 지혜의 강명 지혜의 강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쓰지 못해서 그렇지요. 지혜의 강명만 제대로 여러분이 나타나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이 된다면 바른 정안이라 바른 눈이 열린다. 모든 걸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그런 정안, 정견, 팔정도의 정견, 정견이 정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 정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쏟고 사는 거죠. 없는데 고년이 쏟는다 이제. 없는데 가짜로 있는 건데 그 쏟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 진행하다 무서우니까 사람은 벌써 공동묘지다 하면 벌써 의식을 하잖아요. 아유, 이거 공동묘지인데 뭐 이거 공동묘지인 귀신이 나타난다는데 벌써 이 생각이 벌써 먼저 들어가는데요. 뭐. 그럼 그런 생각까지 들어가기 공동묘지 진행하면 벌써 귀신이 나타나는데 뭐.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 진행하는데 그 웬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따르는데 막 더 죽으라고 도망가는 거죠. 뭐. 도망가다가 그냥 자기 고향, 자기 집에, 마을에,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냥, 계속 따라오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서 손으로 눈을 이렇게 닦았단 말이에요. 따온 게. 닦고 난 뒤에는 갑자기 계속 따라오던 그 귀신이 없어. 그게 어째서 없어졌나, 이라. 근데 공동묘지 가면 겁이 나는데 땀은 나고 하는데 땀방울이 눈썹 앞에 땀방울이 맺혀 있는데 눈썹 앞에
맺혀 있는 땀방울 거기에 물체가 나타난 거라 이상한 게. 그놈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가는데 그래서 얼굴 닦고 보니까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 그 생각에 따라서 그와 같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안경을 끼우고 보면은 바깥에 물체가 아무 색이 없는데 색안경 끼우고 보면 이상하게 색이 달라지잖아.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의 의식의 눈이 때가 끼 있는 것을 색안경을 끼 있다고 그래요. 중생의 의식에 눈에도 때가 끼 있고 귀에도 때가 끼 있고 입, 코, 또 육건 육식에 때가 꽉 끼 있어가지고 항상 엄지가 져 있다는 거라.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는 좋지 못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또 그거 가지고는 뭐 일이 제대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성사가 그 육건 육진에 때가 없고 맑고 밝은 사람은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그런 나쁜 일도 생기지도 않고 나쁜 불행한 일도 안 생기고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도 들은 거 아니요? 하도 공부하는 거지. 하도가 뭐예요? 하도가 바로 우리 중생심을 항복받아가지고 바른 지혜, 자기한테 본래 지혜의 눈을 열려고 하는 건데 지혜의 눈을. 그렇잖아요? 그 어때요? 해보니 참선 해보니 1년 해보니까 꿈이 있던 꿈이 많이 없어지는데 꿈이 나타나는 게 많이 없어지지요? 예? 안 꾸지요? 그게 좋은 거라요. 꿈을 안 꾸는 게 좋은 거래요. 그래도 어떨 때는 꿈에 뭐 좀 좋은 꿈이 안 나타나나 하고 바라는 것도 있지. 예. 그럼 일체 모든 문제는 자기한테 있어.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번뇌 망상의 마구니. 또 스스로 안다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안다고 집착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의 견해. 그 마구니. 그게 가장 무서운 마구니라 됐어요. 그거를 항복받자면 나는 무엇인가라는 하도 일념이 쭉 집중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또 그 다음에 뭐죠? 예, 그 부처님께서 이제 말세에 그 바른 증표를 두지 않으면은 누구나가 다 공부하다가 나 깨달았다 이러면은 그걸 정확히 이제 정의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정안이 열린 사람에게 모든 중생을 가리키라는 거를 부처님이 이제 부촉을 하신 거다 하시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표로 입으시던 가사와 바루를 전해가지고 부처님 대신 중생을 제도하라 하신 거고 그런 까닭에 이제 석가열의 부처님께서 금난가사 바루를 마하가섭에게 전하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해준 이 가사와 바루를 받고 중생들에게 신표로 보여주고 중생을 교화하다가 계족산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 다음에 이 맥을 이어서 중생을 제도하러 나올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인데 그 56억 7천만 년 후에 새로 세상이 이루어질 때 미륵부처님이 이 계족산 앞을 지나가거든 그 부처는 부처의 맥을 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촉을 받아서 이 가사와 바루를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 부처님께서 이거를 꼭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었고 그 부처님이 예언하시길 내가 열반한 뒤에 300년, 500년 후에 대승불교가 이 세상에 동쪽으로 크게 승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5조 홍인대사까지 이제 계속 그게 가사와 바루가 전해져 내려왔고 그 홍인대사 밑에 입실한 제자가 이제 10,000여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10분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전법이 안 되고 육조인 해능대사에게 이제 전법이 된 사유에 대해서 그 도솔촌에서 부처님이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하러 가실 때 33명의 제자가
함께 따라가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조연을 하겠다고 다 약속을 해가지고 내려온 분들이라서 약속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전해줘야 한다 했기 때문에 홍민 스님이 육조인 해능대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10대 제자한테 안 해주고 해능조사에게 법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조실 스님께서 이제 70번째로 부처님한테 법을 전해받으신 부촉받으신 조사이시기 때문에 조실 스님 회상에서 공부하는 저희들은 이런 이제 속임이나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엉뚱한 곳에 빠져가지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우를 저희들은 걱정할 필요 없이 가르쳐 주시는 바에 따라서 자신을 혁신하는 이 공부에 지속적으로 전념을 한다면 이 법우들이 다 좋은 성취를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 공부는 말세에 공부하는 참선하는 분들이 무리가 많다고 그랬지요. 예. 악한 세상에 이제 참선을 공부하는 이가 그래도 많이 나오는데 달마조사가 이제 나의 가사를 전하는 것으로 바른 법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심표로 전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이 바름을 드러내어 후세에 모든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위로부터 전해받은 것이 있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것이 만약에 어떤 지표를 증명해주는 그런 것이 없다면은 세상은 그야말로 오랑캐 병력과 같아서 어떤 장수의 총책임자가 없는 그런 오랑캐 병력과 같아서 아수라와 같고 아무 기준도 없고 그런 막 세상이 대혼란스러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표와 그 바른 진리에 대한 것을 중심을 세워서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눈을 열게끔 해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이 밑으로 33조사로부터 쭉 이러면서 가사 바루를 심표로 전해낸 것이 그기고 가사장삼을 심표로 전해낸 중간 33 6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바루와 부처님의 법복 가사장삼 법복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점검해가지고 그래 전법계를 인정해주고 써주고 이래서 그 사람을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공부는 천상영광 가운데 한두 사람이 나오기가 힘든답니다. 그런 눈이 열린 사람이 나오기가. 그러나 여기에 10분 나온 이분들은 그 다음에 육조신님 그 후로는 이분들이 다 책임지고 다 중생 교화를 합니다. 또 거기 가사장삼 그 문제도 이제 또 다시 그 지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전수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중생 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가 정진하는 것도 잘못된 서성을 만나면 사람만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그걸 조심해야 되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은 하두를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깨닫지 않는 분한테는 하두를 받지 말아야겠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화두를 주고 또 받고 서로 이러면 그거는 무간지옥에 가게 되니 하지 마라 이래 놨습니다. 서로가 그런 큰 업을 짓는 안 좋은 데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화두는 깨달은 책임을 줄 수 있고 책임을 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은 데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질 수 있는 스승이 이제 필요한 거지. 그런데 중간도 안 가고 초다듬에 뭐가 나타났다 하면 뭐 됐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됐다 하는 바람에 사람만 버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혼주인이 신주인이 이제 홍인대사가 10사람에게 법을 전해주지 않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신주 사람으로 속성은 노요 이름은 해능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22세에 이제 홍인대사에게 인사를 올리자 홍인대사가 그대는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고 이렇게 하니 저는 영남에서 왔습니다. 별다른 사연은 없고 오직 부처가 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하니까 홍인대사가 얼른 예사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좌우에 앉아있는 스님들 눈치를 보고는 말이 많구나. 그대는 능히 대중을 따라서 소임을 맡아가지고 일이나 해라. 이렇게 이제 속으로는 대단한 전법을 받을 사람이 왔구나 하고 마음으로는 흡족했지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고 해능이 이제 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에게 소임을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니까 절에 할 일이 꽉 찼지만은 대중이 먹고 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니 매일 방아를 찧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방 하나 찧어라 이렇게 했고 이제 방앗간에 가서 해능이 이제 방아를 찧으려고 큰 돌을 가져가지고 새끼로 끈을 해서 짊어지고 방아를 찢는 길을 8개월이나 이제 했다. 그리고 이제 대사가 이제 근기가 성숙되어 때가 되었다는 걸 알고 말없이 이제 해능행자를 야밤에 불러서 법을 부촉하고 아울러 신표인 가사를 전하고는 곧바로 도망가도록 이렇게 해서 해능 스님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산속 산적들 소굴로 들어가서 짐승들 잡는 망을 지키면서 17년이나 거기서 이제 일체 법을 설하지 않고 지냈고 그 다음에 17년 뒤에 해남 제심사라는 절에 가서 인종법사가 열반경 강의를 할 때 가만히 이제 듣고 있다가 깃발과 바람에 대해서 이제 법문하는 거를 오감이 있었는데 인종법사가 단간 지주위에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가 대중들한테 이렇게 물으면서 바람이 불면 깃발이 움직이는데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게 하느냐 아니면 깃발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중들이 예 깃발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또는 바람이 움직인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만 보인다 하는 사람도 있는 등 이렇게 어지러이 이렇게 이제 정하지 못하고 말로 오고 가고 했는데 해능대사가 이제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종법사에게 말하길 처음부터 대중들이 망상의 마음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인종법사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폭이 바람에 기대의 기폭이 펄럭펄럭 움직이니까 바람이 움직이는가 기폭이 움직이는가 어느 게 움직이느냐 이거지.
그 어떤 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어떤 사람은 기폭이 움직인다, 뭐 이거 그런 그 문제가 그것만이 아니고 이산시님하고 백장신 회상에서도 그 제1자의 수자로 있는 스님하고 이렇게 서로 그런 문제를 놓고 법거량을 한 게 있고, 또 마조신님하고 해양신님도 역시 소래가 가느냐 소가 안 가면 소를 때려야 되느냐 소래를 때려야 되느냐, 내가 두 가지를 항상 두 가지 그 깃발이 움직이느냐 발이 움직이느냐, 소가 가지 않으면 소래를 때려야 되느냐 소를 때려야 되느냐, 또 변소 가면은 우리가 뒷물한다고 물통 가지고 가서 하는 그 통을 놔놓고 이거는 뭐라고 물통이라고 하지 말고 물통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한마디라 전부 다 그와 같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통과된 사람을 이제 법의 안목이 있다, 바른 정안이 열리다기라. 그래 정안 열린 분을 이제 선지식으로 버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일러도 똑같아. 이 뭐냐 볼펜입니다. 그래도 틀렸다고 때리고, 그건 뭐냐 볼펜이 아닙니다. 그것도 때린다 이게. 아니다, 그거 틀렸다 때린다 이게. 볼펜이라 해도 맞고 볼펜이 아니라 해도 맞는다 이지. 그리고 이걸 놓고 묻는 거라 어떻게 할 그럼 이걸 뭐냐, 이게 볼펜입니다. 아니야, 틀려서 때려요. 볼펜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 때려요. 똑같아요. 기폭이 움직이느냐? 아니다, 때려. 기폭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때린다. 그럼 뭐 움직이냐? 이런 육조신이 뭐라고 했어요? 예, 대중들의 망상의 마음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중생들의 망상의 마음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것이지, 그 바람 기폭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건 관계없다. 이게 맞는가요? 마음이 움직이네. 응? 그렇게 얘기하면은 스님이 용납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스님이 용납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용납을 안 하고 한다 해도 때려. 도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있었어요. 소죽 소태 불을 떼는데 소죽 소죽을 끓이 아침에 소죽 끓일 때. 예. 그래 우리 집에 이제 대밭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대가 바람을 일으킨다고 대를 원망을 하고 아, 바람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렇지. 굴뚝이 낮으니까 불이 토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래 눈이 따고 해서 저는 그 당시에 바람이 일어나가 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대가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래 대를 보고 원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사님 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못 알았다 이제 그걸. 그렇게 하면 잘못 알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볼펜입니다. 아니다 때린다 이게. 아니야 때리니까. 그러면 그 볼펜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야 또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볼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볼펜 아니라 해도 안 되고. 그 어째야 됩니까?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그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것도 아니야 또 때리니. 어째란 말입니까? 날 보고. 어째야 되겠어 그래. 해결해봐. 어째야 되겠어 그래. 이 먹고 마이크.
뭐냐 이래서 그래 뭐냐 이래서 한번 해보라 기라. 너는 뭐냐? 너는 뭐냐 이래서 한번 해보라 기라. 너는 뭐냐 이렇게 난 정자입니다. 거기 네가 벌레부터 벌레 태어날 때 정자라고 가지고 나왔나 아니요 태어나서 부모가 이름을 지준 거지요. 그 내가 지준 가짜 이름 내가 그걸 물었나 그거 말고 진짜 너는 뭐냐 이 소리야. 너는 뭐지? 정자라는 이름 지주기 전에 벌레 이름이 없었는데 그러면 뭐냐?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요. 틀렸어. 어째서 틀렸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이름이거든. 거기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름이야. 그건 틀렸어. 아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름을 붙이네 지금. 그것도 이름이니까 틀렸지. 그러면 입도 달싹 못하겠네요. 입만 달싹하면 뭐 틀렸다 하니 입만 달싹하면 틀렸다 하니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걔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은 물건이야. 그러면 또 때린다 기라. 이거 사람은 환장하겠네. 이거 사람을 놔놓고 이거 환장하겠네. 그 전에 그런 사람 있다니까. 예, 그런 사람 있어.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어째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래요. 그럼 어째야 되겠네. 그래. 어째야 되겠어. 입만 열면 틀렸다 하면 때리니 그러면 입도 안 열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고 이제 있었다니. 가만히 있은 게. 왜 가만히 있어? 입만 열면 전부 틀렸다 하면 때리니 입 닫고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야, 입만 입 닫고 있으면 죽은 물건이야. 그리고 때리니.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어째란 말입니까? 그럼 어째야 되겠네. 그래. 아버지 어째야 되겠어? 네가 해결해봐. 요거라. 요거 해결해보면 돼. 오늘 이걸로 마칩시다. 예, 스님들께서 인사하시고 나가시는 동안 새로 오신 분들은 자기 좌복을 가지고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좌복을 들고 여기 가운데로 나와주십시오. 줄 맞춰주시고요. 똑같이. 예. 자, 조실 스님께 3배 올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예. 자. 자, 3배 올리겠습니다. 3배. 네. 전부 앉고, 편안한 자세로 다 앉아주시고 시간이 걸리니까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라고 소개하시죠. 다른 분 앉고. 어디에서 오신 누구신가요?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온 이수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 뭐 하시요? 직장 예.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요? 네, 그래. 태블에서 된 처음이요? 네 처음입니다. 처음 태블에서 대한 번도 가신 일이 없거든도 네, 여기가 처음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절에는 들어가 보고. 네 가끔 이제 여행 같은데 가거나 하면 들른 적은 있습니다만은 템플스테이는 처음입니다. 불교는 뭐를 불교라고 그래요? 불교는 뭐 어떤 게 불교입니까? 뭘 가요 불교라고 합니까? 불교에 대한 걸 물어보면 뭐 이렇게 어떻게 알고 있어요? 불교
뭐 친구나 뭐 사회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야 불교가 뭐 어떤 건 불교지 이래 물어 뭐렇게 해요. 약간 돌고 도는 거 예? 이렇게 뭔가 교리 돌고 돌아요. 그거 뭐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 윤회? 네, 윤회사상. 윤회한다. 네, 아, 윤회한다는 말 어디 들었는가요? 들은 것 같습니다. 들었어요? 네, 어디 책에서 봤어요?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마 책에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 네, 조금 공부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불교라고 말할 전체를 드러내는 말은 뭐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를 전체를 드러내야 되거든. 아가씨 집은 어떤 집이요? 집에 대해서 한마디 소개하라고 하면 내 집에 대한 걸 한마디로 전체를 한마디로 딱 드러내야 되거든. 그래요? 그렇죠? 그 가지고 불교는 뭐요? 어떤 게 불교요? 이렇게 하면 뭐렇게 하냐? 잘 모르지요? 잘 모릅니다. 그건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원래 아가씨도 태어나서 원래 이름이 없는 걸 부모가 지어줘서 가짜 이름이 있듯이 불교도 원래 불교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본래 불교라고 정해놓은 이름은 없었어. 그런 거는. 불교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원인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신 거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 그렇잖아요? 응? 그렇죠? 과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거를 가르쳐 주러 오신 것이 이게 바로 불교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은 원래 우리 모든 중생, 사람들, 인류 또 나가서 모든 만물이 본래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몰라가지고 어두컴컴한 밤중에 봉사가 길을 가듯이 엄청나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걸 부처님이 보고 그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고통받고 살 게 아니라 밝은 대낮에 대명천지 밝은 데 탄탄 대로를 가듯이 리무진 좋은 거 롤스로이 타고 가듯이 촥 그림없이 가듯이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라고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그게 뭐냐기라 가르쳐 준 게 우리 인생을 우리 중생들이 고통의 속에서 빠져가지고 헤매고 어두컴컴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를 밝은 대명천지에 나와서 밝은 속에서 탄탄 대로에서 롤스로이 같은 차를 타고 또 안 그러면 더 좋은 비행기 타고 촥 나르듯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고통 없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부처님은 중생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가르쳐 주러 거기 있는 걸 있다기라. 거기에 있다기라. 우리는 모르고 사니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 몰라서 거기 있는데 그게 뭐냐기라. 탄탄대로의 밝은 대낮에 걸림이 없이 멋지게 걱정근심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즐겁게 우리 인류가 중생이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기라. 그게 뭐냐기라. 그걸 부처님 가르쳐주러 오셨는데 그게 이제 불교인데 본래 불교란 말은 없는데 그게 이름하여 이제 불교라고 말하는 건데 어떤 게 불교입니까? 불교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오. 이러면 불교는 불심을 부처불자 마음심자 부처의 마음을 행동에 옮기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다. 간단해요. 그렇죠? 쉽지요? 부처의 마음을 행동에 옮기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다. 그래 부처의 마음은 누구나 인류가 다 중생이 가지고 있다기라.
우리 중생이 그걸 모르고 살아.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거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왜 부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왜 부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이제 너는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고 싶어. 안 그러면 영원히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러면 뭐를 하겠어? 응? 영원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게 바로 극락이고 천국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원히 행복하고 편안하게 즐겁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할 때 불심을 바로 알아라 이라. 너한테 내 자신에게 있는 부처의 마음자리를 바로 알아라 이라. 부처의 마음자리를 나한테 있는 거 바로 알면 영원히 편안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다 이라. 왜 그러냐? 그 부처의 마음이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게 영원히 편안하고 즐겁습니까? 한 게. 부처의 마음자리는 영원히 밝은 빛이라. 무한한 강명, 무한한 밝은 빛이라. 빛이고 밝은 빛 그 자체는 뭐냐? 그 자체가 바로 대자비고. 대자비 알지? 자비 뭐라? 모든 만물을 내 생명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자비. 그 다음에 대지혜. 대지혜는 뭐지? 지혜. 대지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가씨가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어떤 뭐 문제가 하나 어려운 문제가 하나 터졌다. 이거를 빨리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큼 빨리 그 직장 자체가 안정이 되고 빨리 더 제2의 도약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뛰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만큼 생산적인데 그거를 오늘도 해결 못하고 내일도 해결 못하고 이러면 시간상으로 해결 못하고 여러 날 가게 되면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비생산적으로 어렵게 되지 않겠어? 그렇지? 비생산적이지 그렇잖아? 네.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대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치도 즉각 바로 착 해결하는 대안인 방법이 나온다 이라. 탁 즉각 바로 해결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도 그런 분이 가정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수지 맞는 기고 그 사회가 사는 기고 그 나라가 살아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장관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이 판사, 검사가 되고 이러면은 멋진 거라. 절대 자기 혼자 개인의 권력, 욕심, 부귀, 권력, 개인적인 자기의 편리, 혼자만이 가지는 욕심, 소유하는 거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기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복되게 같이 함께 나누어서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쓴다는 거라. 대통령 자리 들어갈 때도 빈손 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빈손 지고 나온다 이래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마음이 바로 대자비심, 대지혜의 마음, 대강명, 대진리의 빛, 밝은 빛, 대강명의 마음, 대자비의 마음, 대지혜의 마음. 그러므로서 대만족, 대행복이다. 여기 바로 불심이다. 너에게 그 불심의 그 마음이 있다. 너는 그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가정의 부모에게도 기쁨과 편안함을 행복을 드리고 사는 자식이 되고 형제간한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직장인과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과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 이기라. 그런데 자기 부처의 마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서로가 시비 싸움이 나고 투쟁이 이루어지고 불협화음이 화합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일이 사회에 가정과 사회에 계속 많은 그런 문제가 다출하면은 드러나고 이러면은
그 가정도 사회도 불행한 거라고 그래요. 불행하다. 그렇지? 불행한 거 아니라? 그러면 행복하고 편안하려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야 돼? 불심의 마음. 네 자신의 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그 불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찾겠어? 하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응? 응? 어떻게? 아, 방금 얘기했네. 뭐라고? 하도를 많이. 하도? 하도? 하도가 뭐냐 하면은 그 너는 뭐냐? 이래 나는 나라고 하는 이거는 본래 어떤 존재가 나는 무엇인가? 앉아서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이 일어날 건데 자기한테서 일어나지. 많은 생각이 일어나지. 어제 해봤어? 안 해봤어? 그거를 해보려고 오는 건데 이 손해인데 그러면. 제가 하필이면 휴식형으로 템플스테이를 온 케이스라. 아, 이거 우리가 이 템포서 때 오는 거는 그냥 몸으로 앉아서 이 몸뚱이를 편하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건강함, 마음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전해. 그래야지 몸도 따라서 건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에 복잡한 모든 번뇌 망상에 잡다한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마음속에 잡다한 모든 생각이 많으면 그 사람은 생각이 많은 번뇌 망상에 잡된 생각이 많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는 일도 잘 못 봐. 제대로 잘 바로 보고 판단이 안 나와. 안 되질 않아. 어려워. 바로 안 되는데 뭐 하는 일마다 막혀. 번뇌 망상 거기 딱 막아가 있어가지고 시험 답안지를 봐도 빨리 판단이 안 나와. 얼른 답변이 나오질 않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가 불행한 것이 자기의 그 번뇌 망상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 거기 모든 불행한 것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거야. 원인이. 마음의 번뇌 망상이 나한테 있는 이것이 일체 모든 불행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라. 원인이 그게 원인이라. 그럼 나한테 있는 번뇌 망상에 잡된 생각이 이것만 없어지면 맑은 허공에 해가 탁 만상을 비치듯이 내 마음에 부처의 마음자리가 밝아가지고 대자비 대지혜의 마음이 빛 드러난다. 밖으로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모든 걸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나오고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에게 기쁨과 편안함과 이런 걸 화합을 해줄 수 있고 모든 걸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라. 이제 마음을 남에게 충분히 베풀어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보시라고 그래요. 저는 보시, 베풀 시자. 진정한 무한한 마음 부처의 빛을, 지혜를, 자비를 모든 사람한테 베풀어 준다. 베풀어 주고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래 되느냐 할 때는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 나는 무엇인가? 정말 나의 부처의 마음자리 안에 있나 없나? 안 그러면 캄캄한 중생의 어두운 번뇌 망상의 마음 이것만 있나? 하고 앉아서 가만히 나를 돌이켜 보는 거라. 보고 무엇인가 이게 하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 자기가 일어나는 걸 본다고. 비로소 자기 밭에 텃밭이 있는 텃밭에 항상 뭐 텃밭이 있는지 몰랐어요. 객지에 갔다 돌아 부모님이 야 저 앞에 텃밭이 있다. 텃밭이 뭐 한답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 곡식을 심어놨는데 한번 가보라. 어떻게 됐나? 그 텃밭에 가본 게서로 잡초가 콱 오져가지고 곡식 심은 곡식이 잡초 때문에 안 되고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잡초를 더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곡식이 잘 크고 결실을 잘 거둘 거 아니라. 그와 같이 아가씨가 처음 여와서 앉아서 가만히 나는 무엇인가 하고 돌이켜보면 그 마음의 밝은 빛 그 자체는 부처의 마음인데 거기에 없고
번외 망상 그림이 꽉 덮여 있어가지고 구름 덮이듯이 하늘에 네 마음에 번외 망상이 꽉 덮여 있어가지고 번외 망상이 와글와글 막 일어나는 거야. 그걸 처음 이제 확인한다고 내가 이런 걸 껴안고 살았구나. 이걸 껴안고 삶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당하는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닫게, 그게 깨달음이요. 비로소 알아. 아하. 그렇다면 나한테 있는 번외 망상이 이게 원인이라면 이걸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제거하는 방법은 뭔가? 이거는 뭐 주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약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핸드폰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뽑아낼 재간이 없어. 이 안에 망상이 꽉 차 있는 거는. 그렇지? 뭘로 뽑아내겠어? 나는 무엇인고? 나는 무엇일까? 하고 깊이 알려고 깊이 자꾸 생각해 들어간다기라. 그러면은 영화를 좋은 재미난 영화를 보면 영화에 빠지면 옆에 뭐 누가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듯이 시간 가는 거 모르게 보듯이 좋은 재미난 책을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다른 시간 가는 거 모르듯이 나는 무엇인가 하고 이거를 알려고 깊이 빠져서 자꾸 생각해 들어가다 보면 그 번외 망상이 다 뽑혀나가요. 밖으로. 그래 마음이 깨끗하고 밝아져요. 부처의 마음자리로 돌아오는 거라 이게. 그러면 아주 이 세상에 멋지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템플스테이에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체 모든 불행하고 잘못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번외 망상. 나한테 번외 망상, 잡된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 그냥? 네. 알겠지? 네. 그거를 제거해서 없애려면 나는 무엇인고 하는 하도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번외 망상을 뽑아내는 없애치우는 방법이라 그게. 네. 알겠어요? 네. 첫째는 모든 불행한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다? 뭐로 그렇다? 번뇌? 번뇌, 잡된 생각. 네. 잡된 생각은 알지? 그걸 번뇌라고 그래. 번뇌. 네. 번거롭다. 번뇌. 네. 네. 잡된 생각을 번뇌라고 그래. 네. 망상이라고. 네. 좋지 못한 생각이지. 그게. 네. 그래도 집에서 이제 앉아서 요 템플스테 오기 전에 요번 토요일 날은 뭘 하나 생각해 보겠지. 그렇지? 네. 생각했을 때 가만있어. 오늘은 친구하고 어디 놀러 가서 고수도를 한번 포크를 한번 쳐볼까? 그 폴카가 있지? 있죠. 있어. 가지고 있어. 저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 뭐 게임하는 거나 자꾸 해볼까? 뭐 안 그러면 무슨 친구가 어디 놀러 가서 더 다녀볼까? 이 생각이 날 때도 있지? 있지? 네. 네. 그 생각하고 가만있어. 오늘은 절에 템플스테이 있다는데 절에가 템플스테이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일어난 생각하고 그 생각하고 둘을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더 건전한 생각일까? 진짜 템플스테이. 그렇지? 네. 그 템플스테이 오는 이 생각이 건전한 생각이잖아. 그래. 그와 같이 내가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잡된 생각 거기 번외 망상 잡된 생각 번외 망상 거기 오늘은 폴카 치러 갈까? 오늘 친구하고 놀러 갈까? 어디 뭐 할까? 나쁜 대로 자꾸 끌고 가는 생각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이 번외 망상은 나쁜 대로. 그러나 부처의 마음자리는 그리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밝은 마음, 깨끗한 마음, 부처의 마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이익을 주고 나도 이익이 있고 함께 공생이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 이끌고 가도록 만들어서 그리 오도록 만들어서 가는 인도하는 마음 일어나는 마음은 그거는 부처의 마음이라. 건전한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 템플스테이에 와야 됐다고 온 거는 잘 왔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놀고 내 마음 텃밭에 곡식이 잘 되려면 풀을 뽑아내듯이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는 공부를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왔으면 그걸 안 한 것이 잘못된 거라. 다음에 와서 큰 잘못된 거네. 하겠습니다. 아직 어. 시간이 좀 남았으니 이따 방해가 가겠습니다. 아 그럼 네. 그걸 지겹게 다 하면 막 일어나는 생각은 나 또 일어나는 건 뽑히 나간이라고 드러나는 거니까 잡된 생각은 그건 놔두고 나는 본래 무엇일까 자꾸 무엇일까 나는 본래 뭐냐 그걸 자꾸 파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번외 망상이 일어나든 말든 놔둬 막 잡된 거 일어나는 건 놔둬 그건 뽑히 나간이라고 드러나는 거니 놔둬야 돼 그건 그렇잖아? 그거 놔두고 나는 무엇일까 그걸 자꾸 해 들어가야 돼 알겠지? 네. 그러면 나중에 마음이 허공처럼 담담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게 깨끗해지고 밝아져요. 네. 최고라 그런 말이에요.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 누구요? 대전에서 온 신담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네. 직장에 다니세요? 네. 예. 그래 지금까지 들어본 데 대한 거 어때 들어보니? 저도 템플스테인 처음이어가지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어제 해봤어요? 네. 해본 게 앉아 있어 해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막 그냥 또 막 잡된 생각도 일어나고 막 천불이 나지. 답답했지. 그 다리는 아팠는데 되게 좋았습니다. 잡된 생각이 많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 나한테 잡된 생각이 많이 있는 줄을 확인해본 거라요. 이제 이어 와서 이 절에 오기 전에 몰라요. 내한테 그런 잡된 생각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어 와서 이제 템플스테이에 와서 이 밤에 근데 이거를 집에서도 그렇고 항상 시간 있을 때마다 자기를 돌이켜보면 무엇인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맑아져요.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모든 잡된 생각이 제거가 되고 마음이 맑아져서 편안해져요. 그럼 보는 눈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모든 만물을 포용하고 모든 만물에게 내가 자비로 지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쓰게 되는 거라요. 자꾸 무엇인가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겠어요? 네. 불행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잘못된 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 네, 번외 망상 때문에 안 해요. 아유, 잘 안 해요. 저한테 번외 망상 그게 원인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제거한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알아보라기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번외 망상을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고 방법이라요. 알겠지요? 네. 꼭 그래 하시오. 네. 우리는 인생이 태어나서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왜 급하게 해야 할 일이냐? 우리는 급하게 할 일은 놔두고 급하게 안 해야 할 일을 먼저 급하게 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요. 제일 급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아가씨 방에 자는 이불 밑에 독사가 있으면은 독사가 있는 줄 몰랐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지, 그렇지? 독사가 있는 줄 알았을 때는 어때? 마음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빨리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치워요. 빨리 치워야 되지. 그거 치우는 게 급해. 안 그러면 그거 놔두고 뭐 밖에 나가서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급하냐, 직장에 가는 게 급하냐, 그러면 뭐 밥 하는 게 급하냐. 독사 내 이불 밑에 있는 그거 치우는 게 제일 성급하게 빨리 해야 할 일이지. 네. 그러면 아가씨 안에 자기 안에 지금 속에 이불 밑에 독사가 있듯이 네 아가씨 안에 속에 지금 번외 망상 그놈이 독사라. 그놈이 나를 일체 모든 걸 못하게끔 망치게 장애를 하는데 모두 막아 장애 희방을 줘서 못하게끔. 그놈이 아주 원흉이랑 무서운 놈이에요. 그걸 사탄이라고 그래. 원래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라. 그놈을 없애 치워야 된다 이라. 그게 치우니 급하잖아. 그렇지? 급해 안 급해? 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나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싹 없어지고 꿈도 없어져.
나쁜 거 생각이 다 없어져요. 그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그러면 꼭 그래 해야 돼요. 알겠지요? 네. 다음에 태블릿 때 꼭 와야 돼요. 와서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 날 때마다. 그게 성급한 일인데 그거 뒤로 미루면 안 된다고 절대 그거는. 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 그다음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진지혜라고 합니다. 네, 그래 들어보이 어때요? 저는 그 아이가 사춘기고 제가 갱년기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부딪히는 게 많지. 네, 그래서 마음 응. 평온도 없고 좀 각자 많은 생각을 하고 싶어서 저도 처음으로 템플스테이 와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서울에서 올 때 아이가 많이 예민한 상태라서 대화도 잘 안 하고 짜증이 많이 나 있던 상태였는데 밤에 그 참선하고 나서 같이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영향력을 나나 아이한테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모든 문제 그런 무슨 뭐 사춘기니 갱년기니 무슨 조정기니 할 게 일체가 다 모든 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불행한 여러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번뇌 망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번뇌 망상 없으면은 그런데 걸림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편해요. 맑은 바람은 여기서 부는 바람이나 서울 가서 부는 바람이나 그 바람은 맑은 바람뿐이지 그게 딴 게 있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부처의 마음자리는 영원해. 그거는 변함이 없어. 그거는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마음 그게 중요한 거지. 중생의 우리가 번뇌 망상 이거는 조석기 변이라 이랬다 저랬다 뭐 이게 별로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 이게. 그 여우와 같은 마음이 돼서 못 쓰는 거라고.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라. 그 마음을 항복시킨다 이라. 그 마구니 마음, 사탄의 마음인데 그걸 항복받아야 되네. 그걸 항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무엇인가? 그렇지 나는 무엇인가 지극하게 생각해야 돼. 아주 지극하게 집중적으로 해 들어가다 보면 일념이 자꾸 생각이 커지면은 그놈은 완전히 무너져 없어져.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절로 모든 게 오케이라. 응? 알겠지요? 앞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거 없어. 자기한테 있는 지금 들어있는 그놈 뽑아내는 게 급선무지 뭐 안 그래요? 응. 진짜 그 템플스테이 잘 왔네. 응. 잘 왔어요. 또 뒤에 대전에서 온 지영혜라고 네. 그럼 뭐 하시요? 저 직장 다니고 그래요. 지금까지 들어보니 어때요? 저 템플스테이 처음 와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좋은 거 들었지? 뭐 문제, 잘못된 문제점도 알았고 불행하게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문제점이 뭔가를 알았고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았지? 뭐가 문제점이요? 우리의 불행한 문제점이 어디서 나와요? 번뇌와 나한테 들어있는 번뇌 망상, 잡된 생각, 그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없애치우면은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래 영원히 행복하고 편안하다. 그 번뇌 망상을 없애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놈은 나라고 하는 이거는 무엇인가? 무엇이냐기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무엇인지 알아야 돼. 알겠죠? 말씀해 보시오. 불행하게 만들어지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번뇌 망상 때문에 그렇다. 그거를 제거하고 없애려면은 내가 무엇인가 나는 본래 무엇인가 알아라기라. 그걸 깊이 해서 알아보면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걸 알면. 알겠지요? 네. 그게 참 중요한 게라요. 알겠어요? 네. 또. 네, 저는
대전에서 온 김수연이라고 하고 전 대학생입니다. 아, 그래. 어때?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에 박혀서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 아이고. 잘 들었다니. 아이고, 잘 들었네. 그래. 일체 우리가 불행하고 나쁘게 되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 나의 망상. 망상, 그래. 번의 망상 때문에 그렇다기라.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템플스테이는. 텃밭에 풀 뽑아내듯이 번의 망상의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 안 그래? 맞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영원히 행복한데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야 되는데 불교는 뭐냐? 할 때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다. 네. 부처의 마음은 뭐냐? 대강명, 밝은 빛, 대지혜, 대자비, 대지혜, 대행복, 대만족. 이것이 불심이다. 아, 내가 그런 부처의 마음을 가지는 걸 몰랐구나. 그렇다면 이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나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다. 네. 나는 무엇인가 알아봐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망상이 없어지면 저절로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렇지? 네. 잘하네. 꼭 앞으로 열심히 급한 거 이걸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모든 게 잘 돼. 불교는 뭐라고? 대지혜. 아니, 불교는 불심. 불심. 부처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을 잘 생각해봐요.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네.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는. 우리는 중생의 나쁜 번의 망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 맞아요. 번의 망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좋아.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겨. 그런 게 번의 망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라. 누가 물으면 이제 친구나 학교 가서도 그걸 많이 얘기해요. 야, 우리는 이래 사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 이 사는 게 아니라고. 딱 그래. 자신 있어야 돼. 그럼 자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야, 우리는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부처의 마음이 뭔데? 부처의 마음은 일체 모든 사람이 다 영원히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게 부처의 마음이야. 뭐 어떻게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데? 그거는 네 자신에게 부처의 마음이 그런 게 들어있어. 그거를 네가 돌이켜 찾아보면 있어. 다 가지고 있다고. 우리 만물이 다 가지고 있는데 몰라서 그래. 부처의 마음자리는 영원한 밝은 빛이고 대자비, 자비심, 만물과 더불어 내 목숨같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대지혜, 일체 걸림없이 모든 걸 해결하는 지혜. 그 다음에 뭐요? 대만족이지. 그러면 대행복이지. 이게 부처의 마음이야. 너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 얼마나 간단해. 불교를 소개하는 건 간단하다니까. 이거를 모두 몰라서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히 알겠지요? 네. 예. 아이고 박수 쳐줘야겠네. 네, 저 대전에서 온 학생 박선영입니다. 예. 그래요. 학생이에요? 네, 그래. 템플스에 처음 왔어요? 네. 지금까지 들어보니 어때요? 저는 잡생각이 좀 많다고 많지? 안해. 생각했어요. 어제 이어서 참전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많이 일어나지? 네, 처음 많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걸 처음 봤겠네? 네. 그 첫 경험했다 그래 그걸. 처음 내가 나한테 이런 자신에게 번외 망상 복잡한 게 있었구나. 아, 이것이 가로막혀가지고 내가 뜻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모든 것이 어렵구나.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구나.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알았다는 거야. 내 이불 밑에 독사가 있었지. 나한테 나를 해치는 무슨 사탄의 독사의 번외 망상이 나한테 들어있다 이기라. 그 놈을 있는 걸 이제 알았어. 오늘 여기 와서 템플스에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까 아니라? 이걸 해결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무엇인가?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깊이 알아서 자꾸 깊이 생각해 들어가면은 그놈은 물러가 없어져 저절로. 알겠지? 그게 방법이라. 네, 알겠어요? 네, 아주 잘하네. 앞으로 열심히 해야 돼 그거는. 네. 그러면 아주 맑아지고 모든 게 잘 돼. 참
잘 왔네. 최고다. 아주. 그래, 또 뒤에.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서 온 손강호입니다. 청주? 충주에서. 충주? 네. 그래. 처음이요? 네, 처음입니다. 그래, 들어보니 어떻게 지금까지 들어보니? 개인적인 망상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머리 털라고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 네. 그게 출세했다. 그래도 이거 와서 머리 털라고 이런 말을 들어본다는 건 이게 우리 인생이 자기가 모르고 살아. 이거를 뭐가 문제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모르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모두 다 오늘날 이 사회가 그거를 아는 우리 여기 오신 우리 학생도 그러고 여기 오신 여러분처럼 오늘 이 말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살아가는 학생, 직장인, 부모, 가장, 어머니 이 사회 모든 사람이 이거를 하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이렇지 않지. 이 사회가 이렇지 않아. 멋지지. 아주 멋진 사회가 이 세상에 건설되는 거요.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그럼 처음에 말씀해 보시오. 뭐가 문제라고 우리에게? 모든 불행하게 나쁘게 잘못되는 이 세상의 모든 원인이 어디서 나온다고? 개인의 번뇌. 우리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 네.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다 일체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무엇인가? 네. 나는 무엇인가? 어떤 뭐냐 이지. 나는 뭐냐? 무엇인가? 누구라 하는 거는 사람 한 개에 지어진 사람한테만 누구냐 묻지. 이게 누구냐 이 소리는 할 수 없어. 그렇죠? 네. 그런데 무엇이냐는 일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같이 붙어요. 이건 무엇이냐? 이거는 뭐냐? 또 이거는 무엇이냐? 너는 뭐냐? 나는 뭐냐? 이거는 뭐냐? 저거는 무엇이냐? 일체가 무엇인가는 다 붙어요. 붙게 돼 있어요. 원래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일체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가는 다 이름이 똑같이 붙어요. 일체에. 오나 가나 일을 하나 항상 무엇인가라는 이 캐시오 마크는 붙는 거라요. 네. 누구인가 하는 건 그건 달라요. 그건 사람한테만 누구인가 하지 이런 건 누구냐 소리를 못하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누구냐 하지 말고 무엇인가 이게 무엇이지 이 말. 무엇이냐 이게. 응? 네. 이름이 뭐요? 손강호입니다. 송강호. 네. 너는 속세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인사할 때 뭐라게? 넌 뭐냐 이러면 뭐라게? 너는 뭐냐 이러면 나 송강호지 가지 뭐. 그렇잖아. 네. 그러면은 댁은 누구 뭐요? 나는 이철수요. 그래. 우리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지냅시다. 이래 끝나잖아.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육조시님이나 달마시님이나 만약에 이제 우리 달마시님 우리 거사님이 만났다 하자. 달마시님 물었어. 그건 뭐요? 그러면 나요. 송강호요. 송강호 그 부모한테 벌레 뱃속에 나올 때 가져 나왔나? 아닙니다. 나올 때 이름이 없었지요. 그건 누가 지줬나? 부모가 지줬습니다. 부모가 지준 가짜 이름 내가 그게 진짜 너는 아니잖아. 그렇지? 네. 그 가짜 그거를 물은 게 아니고 진짜 너는 뭐냐? 이걸 물었다. 그걸 뭐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가짜 이름에 써가지고 그 가짜 건 나가 아니라 그건 이름이지. 그래야 안 그래? 그렇죠? 가짜 그건 소용없는 건데 뭐 진짜 나는 뭐냐 이기라. 그걸 알아.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은 깊이 생각하고 깊어지고 자꾸 깊이 들어가고 일념이 깊이 커질수록 번뇌 망상거리면 싹 다 없어져 버려요. 내 마음이 밝고 넓고 깨끗해져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고나 그러면 이 세상에. 잘 왔어요. 꼭 그래 보시오. 네. 일체 모든 이 세상에
불행한 잘못된 일이 어디서 생긴다? 개인적인 사람마다 번뇌 망상에서 나온다기라. 네. 어? 네. 그 번뇌 망상 원인이니 그 원인을 제거하자면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기라.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걸 알고 나면은 바로 불심의 마음으로 돌아간다기라.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멋진 거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또 있어 누가? 처음 오셨어. 근데 옷이 다르네. 구입했습니다. 예? 구입했습니다. 아 잘하시네 옷을. 네, 친구 소개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에서 온 임현정입니다. 아 그래요. 뭐 하시오? 네, 가정주부. 아, 자 그래 어째 처음 오셨어? 네, 저도 처음이고. 네. 그 여기 와서 들어보니 어때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내가 쉽게 아주 설명 잘해주지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이라. 그래 한번 말씀해 보셔 들어본 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점은 번뇌망상. 그렇지 번뇌 망상 때문에 원인이 그렇다. 네. 그럼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한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를 알면 바로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라. 이 세상이 멋지다 이라. 안 되는 게 없다 이라. 여의자재라고 여의자재라고 그래. 네. 잘하셨어요. 네. 제일 우리가 성급하게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것도 알았고, 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편하고 잘 산다는 것도 알았고, 네. 아시겠지요? 네.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어요. 네. 꼭 하시오. 네. 잘 오셨어요. 또 한 번 있어. 예,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에서 온 박병록이라고 합니다. 아, 예. 직장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아이고, 이거 가까운 데서 어째 열을 잊지 않았을까? 일단 제가 스테이를 안 해서 템플 스테이를 안 하고 바로 아침부터 이렇게 오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어때 와서 해보니까요? 들어보니? 아침에 와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죄송합니다. 바람이 깃대를 흔드는 걸 제가 그 아침에 그걸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물이 떨어지는데 나물 있잖아요. 나물 풀이 큰 놈은 잘 흔들리고 어죽중한 놈은 보통으로 흔들리고 아예 물이 와도 느끼지 못하는 작은 놈들은 미동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깃발이나 바람이나 어느 게 원인이 되냐 이거 해결이 안 돼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깃대하고 바람 그걸 통해서 그 깨달음이 해결이 됐고요. 그게 그 깃대나 기폭이나 바람도 관계없고 우리들의 번뇌 망상심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해서 그렇지. 그 육조신 그런 말했잖아요. 그걸 아침에 그래 오늘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화합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싸움하고 서로가 마음이 괴롭고 모든 일체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들의 자신에게 있는 번뇌 망상심 이게 문제라요. 번뇌 망상심.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도 살다가 헤어지고 싸움하고 자식하고 부모도 또 새어 싸움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사회가 불행한 일이 생기고 모든 문제가 번뇌 망상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원인이라요. 그거를 자기한테 있는 번뇌 망상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렇지요? 그걸 해결하자면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 아시겠지요? 그래서 제가 나는 뭔가를 이렇게 집중을 해봤어요. 잠시나마. 네. 그랬더니 그동안 좀 이렇게 쌓였던 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우물해진 게 있는데 그게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만큼 이걸 해야 되느냐?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시간하고. 시간적으로 이거는 뭐 무한정 자기가 여기 아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라는 얘기 아주 깊이 자꾸 해야 되면 하면 많이 할수록
번뇌 망상이 제거가 되는 거라요. 그래 마음이 쉬어지고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요. 자꾸 일념으로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많이 일어나요. 무엇인가 하고 깊이 크게 생각하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 왜 많이 일어나느냐? 많이 쫓기 나가니라고. 많이 뽑히 나가니라고. 방 안에 썩은 물이 가득히 들어있는데 그걸 천천히 퍼내면은 천천히 조금씩 나가는 기고 막 빨리 퍼내면 많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라요. 나 마음 가운데 번뇌 망상이 꽉 차 있는 거를 집중해서 나는 무엇인가 하고 집중해 강하게 깊이 많이 하면은 많이 한 것만큼 많이 막 나가요. 이게 막 드러나요. 드러나는 걸 뽑히 나가리라고 그런 거니까 그거는 놔둬야 돼요. 왜 자꾸 이런 망상이 많이 일어나지 이러면 걱정하면 안 돼. 놔두고 더 반대로 무엇인가 진짜 이놈은 무엇인가 망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여러가 일어나는 거 보고 일어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거 알지요? 일어나는 거 아는 그놈. 아는 요놈은 아는 요놈이 있네. 일체 일어나는 거 아는 요놈. 요놈은 본래 이놈이 무엇일까 하고 돌이켜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깊어질수록 이 망상은 싹 없어져요. 최고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결해야 할 일이 그기라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가정도 화합하고 행복하고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게 향기로운 복된 사회가 멋지게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지요?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다 하셨지요? 예. 그럼 일어나지. 예, 가운데 있으신 분들 일어나셔가지고 조실 스님께 합장 반배하겠습니다. 손 모으시고 반배 인사. 뒤로 돌아서 도반들한테 똑같이 반배. 자복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저라고 모두 마치시지. 애써서 잘하셨습니다.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불조 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